역대상 1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주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도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 인생 어떤 의미에서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패배의 마지막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인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과 생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갔을 때에도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용사들,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어려운 현실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떨어진 인생, 그 현실에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600명이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참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누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다윗에게 용사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오늘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베냐민과 유대 자손에 있던 요새에 이르렀을 때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평화로운 목적으로 나로 왔으면 내가 그대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겠지만 나를 속여가지고 대적에게 팔아넘기려고 왔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그때의 성령이 그랬어요.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랬어요.
30명의 우두머리라 그러면 뭐 소대장이 되나요? 그런 거죠. 우두머리, 소대장 정도 되는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했을지니.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마새가 다윗에게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면 돕는 자기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 버려진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신세 같아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랬어요. 다윗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었고 도움을 받는 다윗에게도 평안이 있었고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적으로 줄 다 끊어진 땅바닥에 쓰러지는 현실 같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돕고 있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구나.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항상 새롭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주님 내 친구 대신 믿고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고 든든하고 마음의 평온과 평화를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아무리 우리 어려워도 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교인들이 교회 리더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리더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 보면 힘을 얻는 것도, 아이들도 자라면서 어떤 삶의 현실이 주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난세에 인물 난다고 그러죠.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부름 일찍 받으셨지만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던 우리 박준성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계시죠? 선교사로. 오래전에 제가 목사님을 가지 어디 저녁 먹기로 해서 나갔는데 한참 안 내려오세요. 댁에 갔는데 사모님 말씀이 기도하고 계신다. 내려오시길래 아이고 목사님 뭔 기도를 이렇게 일찍부터 오래 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김 목사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 암에 걸리셨을 때.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아비로서 내 아들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아들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베트남 선교사로 가 있는 조나탄 박 선교사 내가 왔길래 설렁탕 같이 먹으면서 조나탄 아버지가 옛날에 그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해 줬나 그랬어. 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았다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폼이 나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난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비록 지금은 도망다니는 아니면 남의 밑에서 빌부터 사는 현실이지만
그 다윗을 나는 도우리라 고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가 사업을 아주 크게 하다가 IMF 때 한국에 투자한 것이 오빠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야 준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널 망하게 하시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는 목사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알지만 우리 식구 남미에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식구들 여기까지 온 것이고, 장사는 하다가 망할 수 있지만 난 하나님 원망 못한다. 나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날 거야. 나중에 다시 일어났어요. 시카고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한준일 장로만큼은 도와야 한다고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딴 사람 몰라도 저 한준일 장로만큼은 우리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친구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절대 사치하지 않았어요. 선교지를 늘려나갔던 경우. 제가 대학생 선교 시카고 살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사람들도 저 사람만큼은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 축복.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요즘 어렵잖아요. 많이들 어렵잖아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인생 바닥에 이르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회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되죠. 증거돼야 되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의 동지들이 모아지고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못난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의 의리 지킬 줄 알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18절 초반부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랬어요. 아마새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골랐어요. 나는 저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되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무기력 속으로 성령의 임재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고 권력 있고 이익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나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의 비어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어렵습니다. 교회들, 특히 우리 연합감리교 교단 분리 문제 때문에 또 한인교회들 후유증 계속 어려울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경험되는 때로 삽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서로 목격하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에 사람의 재주나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 때문에
에스겔 메마른 뼈락짜기 가운데 동과서와 남과 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서로 의리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인생 가장 어려운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이 욕정에 빠여서 우리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할 것도 욕심부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 보고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